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우리가 사렙다 가부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렙다 가부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이제 그런 찰나에 이 사렙다 가부 집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내게 있는 거 내게 가지고 와서 나에게 식사를 대접해라. 그리고 남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와 네 아들과 먹어라 이거예요. 그리하게 되면 그 가뭄이 끝난 날까지 하나님께서 네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통에 한 줌에 밀가루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게 내놔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고 나서 나머지 너희가 같이 먹어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달려갈 때 이 사렙다 가부의 집입니다. 그 집에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죠. 그게 뭡니까? 통에 어떻게 해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사렙다 가부가 가지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통에 가루 한 움큼,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놓은 거예요. 내놓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5,000명이 다 되는, 실질적으로 인원을 합치면요, 아이하고 여자의 숫자까지 하면은 아마 여자 하나, 아이 하나만 한다 할지라도 남자면 3명이면요, 얼마입니까? 15,000명입니다. 그런데 아마 15,000명이 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기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런 게 제자들은 황당하죠. 저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저거 어떻게 다 갖다 먹여. 그래서 계산이 빠른 사람은 계산을 막 해봅니다. 아유 주님 이 정도 돈이 드는데 어떻게 저들을 우리가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가서 이야기하죠. 거기 아이 하나 점심, 그게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5마리, 그리고 떡 하나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잖아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에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보실 때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고 그래도 갖다 내놨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최소한 1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는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있는 것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있는 것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을요, 우리는 찾아야 돼요. 내게 지금 있는 것, 그거 찾아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찾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대뜸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까? 돈이 얼마나 있나 없나? 내가 지금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지금 내 일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뭐예요? 지금 좀 어떤 위치에 있고 없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의지할 돈이 얼마나 있는가, 의지할 머리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찾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물질도 없습니다. 의지할 지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 예수님에게는요,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치유, 회복의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줄줄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 세례 받을 때 그 예수님께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확신하고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육적으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의지할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길이 막막해. 컴컴해. 꼭 내가 동굴에 갇힌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상황과 그런 모습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족보가 좋습니까? 예수님이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많이 가진 게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언변이 좋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잘생겼었습니까? 예수님 얼굴 못생겼어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에요. 누가 알아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안에 누가 계십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요,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그분이 역사하십니까? 언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 많은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 많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냐면요, 내가 의지할 게 정말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로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요, 임마누엘로 내 안에 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요, 지금 내 육신이 이 땅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그 천국의 세계를, 하나님 함께 계신 세계를 우리는요,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는 없지만은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단하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대단하게 귀한 존재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가진 게 없다고. 그래서 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나는 걱정을 많이 해요. 나는 그리고요, 병이 들었다고 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제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 나타내 주세요. 아버지 들려주세요 하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기도했죠. 밤늦도록 기도하셨죠. 조용히 혼자 가서 기도하셨죠. 산중에서도 기도하셨죠. 틈틈이 예수님 틈만 나면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요, 제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진정한 그 고백이 나올 때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의롭다 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은 대로 본 대로 나는 행동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다는 거예요. 내 심판은 의롭다고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요,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알죠. 내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와 불법들을 하나님은 전혀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이런 놀라운 축복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비참하게 예수님은요, 손과 발에 대못질 당하시고 허리에 짱 찔리시면서 머리에 가시가 면류관 쓰시면서 피떡이 되시면서 고통스럽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정결한 사람이 됐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임마누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잠깐 머물러 계시다가 또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드디어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왜 임마누엘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 육체는 약합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요, 병, 질병, 유혹, 사탄의 어떤 것에 우리는요, 싸움하면 다 노출돼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육신 속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쏘아넘지 않고 마귀의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 땅에 삽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붙잡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요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네가 이 땅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왔느냐 이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느냐, 그것 가지고요 예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요, 우리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보면은요, 베드로 요한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요, 요새 최근에 봤어요. 그전에는요 그것만 봤어요. 응각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대목만 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응각은 나 없지만 이 말을 했을까?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요, 자기가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남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입니다. 미문에요, 자기 스스로 올 수 없어요. 누군가 거기다 갖다 줘야 돼요. 앉혀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손을 벌리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가 어떻게 합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요, 그것도 자기가 다 먹지 않는다고 봐요. 성전 미문까지 데려준 사람에게요, 몇 대 몇으로 아마 비분을 놔둘 거예요. 6 네가 가든지 4 내가 먹든지 아니면 5대로 하든지 그렇게 저는 할 거라고 반드시 봅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 끝까지 데려주는 사람이 공짜로 매일같이 데려다 주겠어요? 뭔가 자기도 수익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에게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응각근을 줘봐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의 인생의 삶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응각근이 있을 땐 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호구지책은 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응각근으로요. 제가 아주 가난한 사람들 사역하고요, 그리고 창녀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실패한 사례가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들은 항상 못 나면 빵을 달라고 그래요. 빵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빵만 줬어요. 그런 게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녀들의 삶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동정심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역을 하다가 창녀들하고 뭔가 썸씽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은과 금을 줬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할렐루야. 순간에 그들의 필요한 것은 채워줄 수 있지만요, 근본적인 문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본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이에요. 제9시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로 하면 우린 오후 3시예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 습관을 쫓아서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오늘 네가 저 사람을, 저 안진뱅이를 네가 일으켜라. 내 이름으로 일으켜라. 그러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왔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눈을 서로 마주칠 때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뭡니까? 그가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 먹을 거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첫 일성이 뭡니까? 은과 금 나 없다, 이 말을 들을 때요, 그 사람의 실망이 마음적으로는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정말 원하는 건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마 흑색이 될 수도 있어요. 실망이 팍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성령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감동으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 나 없지만은 네 속에 내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베드로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기적,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버렸잖아요. 그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게 이 사람이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전미로 벌떡 들어 세워버리는 거예요. 벌떡 들어 세울 때요, 무릎이 쫙 펴지고 발목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걷고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은과 금을 줬으면요, 이 사람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요, 삶의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구제만 하면 교회는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맨날 돈 달라고 와요. 저는 몇 번 겪어봤어요. 개차고 나서요, 어떤 사람은 딱 당당하게 교회에서 문 딱 두들겨요. 딱 저 1,000원 주면요, 이거밖에 안 줘? 하고 그냥 다 갚아버려요. 아, 재밌어요. 그냥 아주 웃겨요. 막 두들겨요. 막 성질을 내고 가버려요. 습관처럼 해요, 습관처럼. 그리고 복음을 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면 안 듣고 가버려요. 교회는 절대로 은과 금을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병든 자라 할지라도 은과 금을 줘서는 안 돼요. 뭘 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병들고요, 정말 죽을 것 같고요, 정말 힘들어서 까무러칠 것 같은 사람, 우린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살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정말 받아들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주면 반드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줄 때요, 아무에게나 막 뿌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막 뿌려요. 아니에요. 밭을 잘 구비해서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길가 밭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봐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몇 번 경험만 하면요, 아이고 무슨 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나한테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밭을 잘못 골랐어요. 밭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요, 성경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강제로 그 사람 앉혀놓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저도 어떤 때는 기도해 주기가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정말로 기도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병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할 때요,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떠밀려가지고 앉아서 기도받아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한들 내 마음이 안 열리는데요, 내 마음에 사모함이 없는데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데요,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요,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건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적도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머리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없어요. 그게 마지막 1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1도의 기도. 애초롭게 사모하는 거예요. 애끓게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막말로 가면요, 하나님 앞에 그 말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삶의 의미를 못 찾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대는 유명한 부흥사래요. 깡패인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저기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칼빈 신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하늘산 기도원에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 다 만난다고 그랬대요. 그게 자기는 어떻게 하면 칼빈 신학교 나왔다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칼빈 소총을 들고 가서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였어요. 칼빈 소총을 들고 올라가서 거기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안 만나주시면 나 여기 총 대고 죽겠습니다 하고 그렇게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요 내려오지 않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마지막 날 입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머리부터요 발끝까지 다 적시면서 그가 완전히 거기에서요 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보혈의 피에 완전히 적셔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요 그다음부터 그분이 우리 교회는 유명 깡패지만요 유명한 부흥 강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게 시야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애통함입니다. 애절함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인 자에게 은과 금을 안 준 거예요. 뭘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삶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마음 평하려고 나옵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내 가정에 잘 되려고 나옵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안 되는 사업이 열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라면 은과 금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은과 금 채워지고 나면 끝나요. 목적이 없어요. 진짜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진짜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요 그렇더라고요. 은퇴한 사람들 제법 저기 뭡니까? 대기업의 사장도 하고 그 사람이 부사장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넉넉할 거 아닙니까? 그죠? 퇴직금 넉넉하게 다 받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놀고 먹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갖고 먹고 했는데 1년 지니까 삶의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노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무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민한 게 뭐냐면 내가 남은 삶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나는 그거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난 그 직업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습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저기 한 30대 사장이 운영하는 저기 의류사업 하는 그 사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목적 없는 인생, 먹고 마시고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됩니까? 즐기는 게 얼마나 됩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즐기고 노는 것도요, 힘들어요. 우리가 목적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세요. 진짜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한 분 있죠. 그분, 뭡니까? 그 가난한 집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돈만 벌으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뉴욕 증권가에서 그냥 출세를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수탁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그 다음에 좋은 차 타고, 그 다음에 아우토반 차 갖고 막 몰고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도 삶에 의미가 없으니까 마약을 하고, 여자고 놀고, 그래서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려고 그냥 마약에 취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이 바뀐 거예요. 삶의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우리의 삶에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요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걸.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가장 삶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는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준비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지금 순간은 잘 먹고 잘 지내고 뭐하고 놀러 다니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려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눈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눈에 안 보입니까? 하루하루 생활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총알같이 지나갑니까? 내 나이 20이 어느덧 내 나이 80 중반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코앞에 와요. 그래도 그 심판대가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뭘 이렇게 차고 넘쳐요. 산에 진미를 가지고 매일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하루하루의 삶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밑에 가서 떨어지는요 음식 조각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죽었어요. 근데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서요 어떻게 합니까? 목이 타고 갈증해도 물 한 모금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하나님의 낙원에 그가 가 있습니다. 이게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부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배부르고 내 것만 채우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대에 설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것만 갖고 즐기던 거예요. 그게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은각현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은각 금박해 그것만 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마지막 결과가 지옥의 불끄덩인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은각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또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소출이 많아 곡식 쌓을 곳이 없으며, 소출이 많아서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다가 자기가 세운 대책이 뭐냐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이 쌓았으니까, 은가금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요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거요, 먹고 즐기고 마시고 하는 거요, 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랑이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 것이 되겠느냐 이거야.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한번 보세요. 요새 저는 국가 안보를 생각하면 막 걱정이 돼서 죽겠어요. 아니, 상군단, 저는 1사단 근무했어요. 상군단 소속입니다. 세상에 전방에 철책에서 근무 서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실탄을 장전하지도 않고 폼으로 그냥 기관총만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게 일군 단장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가슴이 넘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봐요. 만약에 전쟁이라면요, 지금 아파트값 20억 30억 되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압구정동에 가장 비싼 아파트, 거기다가 북한이 포함원 써갖고요, 그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면요, 그거 돈 한 푼 못 건져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보가 무너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이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100억, 120억이 돼도요, 거기다가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다 폭탄 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시골에 땅 있잖아요. 100평 갖고 있는 게 100번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아파트 120평 되는데 땅이 거기 몇 평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다 무너지고 없어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런 거예요. 야, 내 먹을 거 많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오늘 내가 네 영혼 채가면은 그거 다 네 것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가 잘 절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15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모르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살아난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으면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납니다. 언젠가 다 살아나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 불타서 죽은 사람, 산에 묻혀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병들어서 죽은 사람, 자연사에서 죽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다 부활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대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그 광경을 사도 바울은 보고 온 겁니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부활의 세계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 어떤 사람은 짐승의 육체, 어떤 사람은 새의 육체, 어떤 사람은 물고기의 육체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는 그게 노아의 방주로 비유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제일 윗칸에 있는 게 사람입니다. 노아 8식구. 그 밑에 짐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못 들어온 건요, 물고기예요. 방주에 못 들어온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그럼 부활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전부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의 육체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불꽃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믿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내 가정에 평안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건 최종적으로 뭡니까? 저 부활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습니까? 그분이 마지막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본다. 그 표대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부활의 최고의 상급을 보고 나는 달려간다는 걸.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나는 그저 교회 와서 기도해서 기도한 것들이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냥 직장 풀리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래, 그 다 필요한 것들이 틀린 거 아니에요. 거기가 목표에서 끝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부활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 믿지만 땅의 것만 보고 가는 사람, 예수 안 믿고 땅의 것만 보고 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요, 그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항상 지금 그분을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때요,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은과 근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유히 계신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내가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고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을 자꾸 의지하고 매달리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절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절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데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요, 우리가 상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책망받는 게 아니라 상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게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것 같으면 차라리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빨리 내 목숨 걷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게 두렵지만요, 내가 이런 삶을 오래 지속해봐야 삶의 의미가 없고 더 아버지 앞에 할 때 더 두렵습니다. 차라리 지금이 좁사오니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차라리 그렇게 기도한 게 100번 낫습니다. 1년을 더 산들 뭐하고 5년을 더 산들 뭐하고 10년을 더 산들 뭐합니까? 지나보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데요.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데 우리는 목적을 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순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그걸 먹고 달려가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범사에 길을 열어주셔요. 도와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셔요. 치유해 주셔요.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내 건강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범사가 잘 되는 거 순서가 되는 거예요. 아, 범사가 잘 돼, 얘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예수 잘 믿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그 다음에 범사가 풀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거짓말 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돼야 네가 믿음 생활 할 수 있지 않느냐.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 칩니다.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뭘 먹고 힘을 얻는 줄 아십니까? 사단의 양식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이에요. 그게 사단의 양식입니다. 그게 사단을 살찌우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달려나가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러면 내 범사가 잘 되도록 그분은요,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분은 가져다 주십니다. 그럼 범사가 잘 될 때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야, 싸울 것이 많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어느 날에 내 영혼 치해가 버려요. 그럼 네가 가진 걸 믿게 되냐 이거요. 내가 가진 거 진짜 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거 진짜 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가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없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필요한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뭘 어디다 초점을 잘 두시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응악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밧세바 전해놓고 간음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기억했어요. 주께서 제 죄를 용서하시면, 제 죄를 용서하시면 저와 같이 제가 하는데 빠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게 하고, 그러므로 내 범사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범사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나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의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목적을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늘 회개를 강구해야 돼요. 늘 회개를, 기도할 때마다 회개, 찬양할 때마다 회개,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 말씀을 들 때마다 회개, 늘 회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어버리고 중심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혼미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회개가 해야 돼. 회개해야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바로 보시고요, 오늘도 우리 함께 같이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 자체만 해결받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제가 더 알고 더 체험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성령님, 제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성령님 이 시간도 간절히